말씀의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욥기서 34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많은 의심이 찾아오곤 합니다. 한 날은 몇 년 전에 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해오는 거예요.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신천지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 신천지가 저렇게 잘 되도록 왜 방치하고 계실까요? 좀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거예요. 때론 맞는 말이기도 하죠. 이 이단이라는 존재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큰 죄인이거든요. 가장 큰 도둑, 영혼을 도둑질하는 가장 큰 죄인데, 죄를 행하는 자들인데 왜 그들이 더 잘 되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발휘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니까 그 성도님의 그 질문 속에 그 마음 속에 들었던 그 내면의 그 생각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성경에 반하는 적 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 저들이 흥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발휘하지 않는가?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도 하죠.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가 이제 넘어서니까 교리를 바꿔서 더 교세를 확장하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또 우리가 TV 같은 것으로 많이 보아서 잘 알듯이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도 부족해서 그 부모와 자녀의 사리를 갈라놓고 아직 인생이 파란만장한 그 정말 창창한 그런 청년의 삶을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것을 완전히 다 뺏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믿음 있는 우리는 굉장히 속이 타죠.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영혼을 강탈해가는 일들에 있어서 왜 벌어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곤 합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벼락을 쳐서 혼을 내도 마땅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이렇게 잠잠하기만 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맞으신가요? 우리가 항상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잠잠하시는 걸까요? 왜 방관하시는 걸까요? 이단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조금 눈을 들어서 다른 면을 살펴보면 어떤 미성년자를 데려다가 인신매매를 한다거나, 어떤 아이들의 그런 인력을 착취하거나, 마약을 이렇게 판매하거나,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행해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그냥 벼랑 끝에 내몰아서 그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자기는 인생 끝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할 거 다 하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왜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과 좀 때로는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부딪힘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흐름에서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왜 더 잘되게 하셔야 하는데 왜 나를 더 아프게 하시고 더 고난스럽게 하실까? 이거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악인들은 굉장히 범죄를 서스름 없이 저지른 자들은 흥왕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사고 배부르는데 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잘 살아온 나를 어떻게 더 불행스럽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아요. 무뎌진 것 같아요. 에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잘 살 수 있는 일 있으면 그냥 하고 말자. 뭐 하나님의 공의가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좀 잘못한다고 뭐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코로나 때 예배 많이 빠졌는데 나 사업 더 잘 되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진 것 같아요. 한날은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사람이 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불안해요. 아, 그렇구나. 왜? 사람이 악독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해벌레 해가지고 그냥 뭐 좋은 게 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막 저를 그때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악독해야 된다. 나이도 어린 악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더 독해지고 더 독해져서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만 세상의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편법을 쓰더라도 더 독해져서 경쟁 사회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 말은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눈빛은 불법이었어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그냥 잘 살고 봐야지 뭐 따질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둔감해져 있는 신앙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많이 무뎌져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이 삶에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하시면서 나타낸다면 어떨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숨겨놨더니 거기서 바로 두 부부를 이제 직사시키시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마약 팔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 그냥 다 휩쓸어 버리시고, 그냥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서 그냥 바로 벼락 맞아서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이단들이 사람의 영혼들을 막 이렇게 앗아가고 있으면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와해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그냥 바로바로 눈에 드러난다면 누구든지 그 공의와 심판 앞에 벌벌 떨며 그것을 의식하며 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엘리후는 두 번째 연설을 열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욥이 했던 말을 끄집어내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 네가 예전에 네가 당한 고난에 잠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지? 그러면 어디 한번 4절에 어디 한번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선한 것이, 정의와 선함이 무엇인지 한번 가려보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낱낱이 드러내면서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한번 드러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하는 이야기, 엘리후의 논리는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 질서를 지켜가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법을 제정해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불리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신다. 잘한 사람은 잘 되게 하시고 잘못한 사람은 벌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토다는 거 지금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셔서 잘 되는 자는 잘 되게 하시고 의인은 의롭다 말씀하시고 악인은 악하다 말씀하시며 벌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16절로 20절에는 하나님을 의롭고 전능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의롭고 전능하신 자라는 이 짜디크 카비르라는 이 원어의 속뜻은 가장 의로운 자다. 그분만이 의로움이다. 절대적인 의로움을 지닌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의 왕에게 비루하다라고 말할지라도, 무용지물이다. 왕, 너 쓸데없는 사람이야. 너 쓸모없는 사람이야. 벨리알이라는 말을 쓰면서 너 왕은 탐심이 있고 성도착증이 있고 위증죄가 있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야. 무용지물인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요, 나 죄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스럽게 해요 라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도전하는 것은 옳지 않아.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만 너는 감히 불평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지. 33절에 보면 네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감히 초월적인 분에게 불평할 수가 있느냐? 네가 왜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연설의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요, 너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불평한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까지 있는 것이며 너는 하나님의 충고를 경멸한 아주 믿음 없는 자다. 이렇게 완전 욥을 더 나쁘게 지금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아주 욥을 그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속성에 대해서 엘리후가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의롭다 하시고 또 죄인을 죄인이라 말씀하시고 그 죄인에게 벌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엘리후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죠. 31절로 37절에 보면 욥, 너는 참으로 회개해야 한다. 왜? 네가 네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과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엘리후의 실수가 있는 거죠. 새 친구와 똑같은 그런 실수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직접적인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3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고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원어의 차디크라는 말로 공의를 뜻합니다. 공의, 의롭다, 의롭고 공의를 뜻하는데요, 이 공의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차디크의 히필형은 의롭다고 선고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판을 할 때 기준을 삼는 법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란, 공의라는 것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무죄한 자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다 라는 그런 공의의 속성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맞죠.
그런데 왜 엘리후가 실수를 한 거예요? 욥은 지금 죄를 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잘못 짚었다라는 거죠.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1장 8절에 보면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탄 역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1장 1절을 보면 욥 자신도 그런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도 욥이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 엘리후의 실수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의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잘 보세요. 지금 엘리후는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한 값을 주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욥은 죄가 없다고요. 지금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이 하시고 사탄이 알고 욥이 알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의인을 벌하시는, 의인에게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밖에 없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를 벌하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욥을 고난스럽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신 자에게 죄명을 씌워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죄 지은 자 마땅히, 아까 전에 그 차크라는 말처럼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가 죄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고 죄 있는 자는 죄를 벌하는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왜 의로운 자를 벌하시고 완전히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왜 죄 없는 자에게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의 죄값, 그 벌의 값,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물론 엘리후가 말하는 그 공의의 속성, 잘못한 자는 벌받고 그리고 의인은 의롭다 칭하여 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공의와 정의라는 큰 틀 안에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늘 엘리후가 잘못 짚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 잣대를 욥에게 잘못 들이댄 그 실수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보다 높은 차원의 공의로움과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갈등의 신앙이 사라지고 의심의 신앙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왜 죄 없는 의인을 죄인이라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가 공의롭다 말할 수 있을까?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무죄를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죽음은 위대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당한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혹시 좀 화면이 있으면 좀 찾아주셔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뛰어나 주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죠. 잘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죠.
죄인은 벌을 받는 것이죠. 의인은 무죄를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의 공의로움으로 봤을 때는 죄를 진 자가 죄의 값을 받는 것이 공의로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인간들이 해낼 수 없는 공의로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의로우신 분을 죄명을 씌워서 죄의 값을 받게 함으로 죄인된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로움의 위대함을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깊은 영역일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한 사람의 영향력을,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분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초월적인 사랑의 힘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기준의 공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의 틀을 뛰어넘어 버린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잣대나 법의 기준의 잣대로 평가하고 가르고 우리를 그 잣대를 들이대서 심판하신다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의 삶에 보이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설명해서 좀 더 와닿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제 천재 시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라는 찬양 있죠. 오늘 제목도 그 가사의 일부를 이렇게 가져서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 찬양을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옛날엔 이 작사한 곡을 이렇게 찬양 콘서트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는데 한 사람이 송명희 시인을 찾아온 거예요.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가사의 말이 딱 맞네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멋진 시를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영감과 이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네요. 맞아요,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 조금 부족하지만 그 대단한 능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참 공평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하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라고. 내가 지금 이 작시한 이 시의 뜻은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좀
없는 것을 더 채워 주셔서 좋고, 남이 이 부족한 것에 이렇게 뭔가 다른 것을 주어져서 이렇게 뭔가 균형을 맞춰가는 것 같은 공의로움과 정의를 공평하다고 지금 노래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내가 이렇게 보잘것 없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너는 영원히 내 딸이라, 영원히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변함없는 사랑이 내 삶을 에워싸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라고 노래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 어렵게 풀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훨씬 더 우리 안에 쉽게 다가오게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건과 그 부활로서 드러난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정의로운 것 같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의심이 들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나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따라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런 오류와 그런 실수와 무너짐도 많이 겪었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무언가 바라면서 그것을 이루어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과성을 다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실망에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탕자처럼 떠나가는 모습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 공의를 뛰어넘은 사랑을, 그 공평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공평하게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 내가 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너는 그래도 내 자녀라라고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불가능 가운데서도 가능을 꿈꿀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의심을 지워버리시고, 왜 내 인생 이렇게 욥처럼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공의로움은 있으신가, 살아는 계신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는 나를 좀 잘되게 하셔야지 왜 나를 비참하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늘 마음의 눌림과 고민이 있었다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그 본질 자체의 모습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이뤘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믿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의심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끝날 날에, 그 심판 날에 갔을 때 우리의 심판의 제목을 다 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공평하심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닻을 붙들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정의로움으로 이겨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